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좋은 것을 나누죠.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다 보면 더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 목사님에게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구나,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 잘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주시죠. 내가 주었는데 내가 준 것을 잘 활용하고 그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주고 싶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도 별로 누리지 못하구나, 사용하지 못하구나, 줘야 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기본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좀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식도 좀 누리시고, 많은 것들을 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차곡차곡 쌓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좀 풍성해져야 됩니다. 좀 넉넉해져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꼭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지는 사람, 주고 또 주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 이유를 그리고 그 의미와 결과를 많이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좀 잘 누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고 이것으로 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곤고함이 있을까요? 공감이 없죠. 기근이 있을까요? 기근이 없죠. 눌려서 고통받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은 뭐가 돼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가 좀 이해가 금방 되어질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 보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어디로 가라? 무조건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자녀의 소망과 자녀의 꿈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정해놔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무조건 법대 가라, 의대 가라,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뭐 이렇게 자녀를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부모의 생각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가 언제 행복해하는지,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을 잘 살피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부모가 아닙니까? 어서와 한국 이렇게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잠깐 중간에 좀 보니까 카나다의 어떤 부모가 자녀 넷을 데리고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자녀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그 희귀병 같기도 하고요.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모는 이 자녀의 시력이 있을 동안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세계의 중요한 것들을 여행하면서 보여주고 또 한국의 좋은 것들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모가 아닙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꿈도 버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 자녀의 꿈도 정해주고 진로도 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부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고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고 비록 남들만큼 돈이 없어도 형제간에 위에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문제 없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기쁘게 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자녀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눌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하죠? 정복하고 지배해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생육하게 하셨죠? 번성하게 해주셨죠? 충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축복을.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정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의 것이 되라. 우리의 충만함이 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다 보면,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되지죠? 충만해지는 날이 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셔야 돼요. 왜 행복해져야 되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흑암도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탐욕도 이겨야 되고, 이 세상에 타락하는 악한 것들도 모든 걸 우리가 이겨야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선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대로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축복 중에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친부모는 괜찮은데 장모, 장인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영혼 구원은 참 어렵고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하심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 영접하도록 조금만 기도로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전도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시부모님의 가정, 모시고 있는 가정은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자 할 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온갖 위험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나열을 해서 무서워서 억지로 예수님 시키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안 되죠. 스스로 하나님 은혜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전도가 우리의 가정 가문에 꼭 있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남들처럼 많이 가진 거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저렇게 크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전도는 진짜 완전한 전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전도, 영혼 구원, 이런 축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 의미 좀 생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삶의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잘 정리해서 이 말씀대로 꼭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도록 꼭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그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누리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한번 누리는 가문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내용도 들어주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할 때 병도 고쳐주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충만해지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양도 많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누구 안에서 행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쉽게
손양현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내 입장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은 고민이 되겠죠. 두 아들을 잃고 밤새도록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밤새도록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딸을 보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안재선이라고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처벌하지 말아달라. 내 양자로 삼겠다. 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손양현 목사님에게 충만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아파하면서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목사님의 충만함이 되니까 이런 사랑이 나와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면 힘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저절로 되어지고 원수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를 역사에 남기는 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목사님의 충만함이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해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 바울을 시켜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자녀의 충만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부모님의 충만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직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부모님의 충만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꼭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결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감동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까지 쏟아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 삶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우리 인생의 터가 굳어지는 사람, 꼭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만큼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 이루신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히게 되어집니다. 꼭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 오늘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생각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이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로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도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면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지금 병 때문에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병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병나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병석에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지 선교사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정말 매일매일 같이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불신자를 봤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 불신자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내 가슴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마음과 이 영적인 마음으로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반복되는 거지만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 이꼬르는 지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꼭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가르치신 내용,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정독하고 묵상하고 정독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내용과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나의 마음에 되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만들고 또 그 예수님의 교훈이 내 생각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다 보면 뭐가 와요? 지식이 와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 이해가 잘 안 되지죠. 지식이 와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은주라고 하는 자매, 서울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그 자매는 결혼도 못하고 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좋은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주변 우체국에서 일하는데 우리 남태순 장로에 대해서 언니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체국의 직원들이 다 얘기한대요. 우리 남태순 씨는 너무너무 일을 잘한대요. 너무너무 실력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너무 좋대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언니 만나게 해줄 테니까 또 꼭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좀 성격이 못될 수도 있거든요.
또 성격은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지식이 뛰어납니다. 실력이 뛰어나게 돼요. 인격도 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런 걸 잘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돼요. 정말 조금도 막힘없이 살아야 돼요. 모든 것 넉넉하게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장 16절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 꼭 되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문,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